우리가 출애굽기로 오는데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찬송하고 99장 교회를 부르더라고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선민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초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도표를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다. 그리고 출애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망성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운동이다. 장차 망할성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모형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광야 생활은 성도의 지상 생활과 교회 생활을 모형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특색, 이쪽에 있는 특색과 이쪽에 있는 특색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특색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그런 그 구원의 얘기, 말씀으로, 피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갖는 특색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편집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특색을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파, 레위 지파. 왜 그랬을까? 말씀을 사수한 이들로 인하여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가나안에 입국한 사람, 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 이 차세대의 백성들이죠. 애굽을 나온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함께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 밑에 이 1장서부터 40장까지를 도표하는데요. 요게 좀 순서가, 그래서 전 매일 이걸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인물,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 번호를 주는, 이 번호를 왜 주냐면 이 장별로 되어져 있지 않고 주제별로 이걸 그리다 보니까 일리 갔다 전리 갔다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장서부터 14장까지의 인물 모세에게 초점 맞춰진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2번은 여기 사건과 모형들 14장서부터 쭉 이제 18장까지 여기 그러니까 14장까지 그 이후에 18장까지 요일로 오는 거죠. 근데 요거 따오면 요리 가는 거지. 요거 따오면 요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19장 10개만 놓을까.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21장의 이야기들 21, 22, 23, 이제 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22장까지.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21장부터 22장.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0장 마지막까지인데, 요건 이제 8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교회, 예배.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래서 요 순서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1, 3, 7, 6, 5248, 1376, 5248이다. 이렇게 그 순서를 해놓으면 장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 사이가, 요것과 요것 사이가, 이 24장, 25장, 26장, 요런 부분들은 여기가 5, 6, 7 부분들이 요것과 요것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제별로 이런 편집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순서가 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작업들을 맨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때 이게 이렇게 장별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주제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장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주제별로 되어져 있지만 장별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도표들이라고 하는 것, 웰레 쇼머트라고 하는 이게 이름들입니다. 이름들로부터 출발하는 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엑소더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여기 그 이름들부터 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개관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초점이 구원 경배, 구원 예배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멍에 바로와 애굽에 임한 재앙, 홍해로 인도되어지고 광야가 예배되어지고 그리고 시내산 교훈으로 19장서부터 40장까지 여기에서 율법, 모형, 건축,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전반부는 이게 노예 생활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 출생, 소명, 출애굽, 이 모세를 출생하고 소명받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어주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까지의 여정들을 18장까지 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장막모형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 위에 임함을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굽 430년, 광야 2개월, 시내산 10개월. 이 명령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40장 2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1월 1일 때가 이제 가나안식으로 하면 아빕월입니다. 그 바벨론식으로 하면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 완성한 것으로 출애굽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 완성된 그런 성막 속에서의 예배는 레위기로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1440년에서 1400년 경으로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되게 추정하는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박 중에도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의 목적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 실정지하시는 그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심 사상으로는 구원.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 구원을 위한 샘플,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자이심,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자.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그 선택과 구출의 과정에서의 맥이 통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건너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심 사상 속의 연결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이런 연대에 대해서 노예 기간에 대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330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5년의 족장시대, 215년의 노예시대, 그러니까 순전한 노예시대는 이게 215년이 아니거든요. 430년 종살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된 지 4년 건축하기 시작했다. 건축 연도를 우리가 966년으로 보거든요. 그런 연대라든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 상이한 연대들입니다. 이 연대가 연대를 이야기하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그 연대 이야기라는 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뭐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전부 연대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요걸 잡아다가 정리하고 저걸 잡아다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표 만들어서 정리해가지고 요거다 그러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연대를 논하는 그것은 별로 확실하지가 않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연대가 1446년으로 1440년 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연대 그런 측정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 2 같은 데는 사울 통치 33년, 다윗 통치 40년, 사울 통치가 보통 4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통치 연대에 대해서 또 조금 상이하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 4년, 480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480년, 430년, 400년 이런 연대가 상이한 것을 인해서 그 기점을 어디부터 잡아서 이걸 연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대가 틀리죠. 이게 상이하다. 다 상이하니까 모두 상이한 것이 그래서 성경의 연대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기면 신정시대 어디까지 갈 거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그 신정시대가 사무엘상 7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출애굽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 바로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 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의 법이 적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음모가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여자는 살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레위의 손자 아므람이 모세를 낳게 됩니다. 이 상자, 요 테바라고 하는 것, 이 구원상자이죠. 이 그 노아의 상자,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모세가 타고 있던 요 상자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지고 미디안의 목자 40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소명과 신임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이죠. 모세와 아론이 재회, 만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분. 바로는 거절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은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0장까지 1재앙서부터 9재앙까지 나타나게 되고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들이 11, 12장의 마지막 재앙들과 6월절, 출애굽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필요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들은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창세기 6장의 테바와 출애굽기 2장의 테바, 대형 상자, 소형 상자. 여기서 그 노아 방주, 모세 방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혈족, 애굽에 있는 야곱의 혈족 70인, 75인. 이것도 약간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죠. 창세기 46장에서는 70인.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인.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다시 70인. 근데 여기 70인 역에는 창세기 사도행전 다 75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이제 넘어가면 모세 조명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 4장을 모세 조명장이라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서 너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도 여기다 다 넣어놨었는데 요 그림을 갖다 딱 붙이니까 글씨가 보석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림 잘라다가 붙이니까 그 글씨가 없어졌어. 신을 벗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 신 벗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배신. 그리고 여기 요 11절, 13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1, 2, 3, 4, 5 요걸 써보세요. 1, 2, 3, 4, 5 요 3장 11절, 3장 13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요 대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리발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11절에 보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가라 그랬는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맹원 안에 보면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에 핑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13절에 이제 그가 또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데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모세는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이럴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전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 그 앞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죠.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할 나의 표보다. 길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이 15절서부터 이 3장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4장에 딱 들어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면 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권위가 없어요. 세상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또 임의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 던져. 잡아. 넣으라. 그러니까 던져, 잡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이 4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쭉 옆에 있는 것들 넣으라 하심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바라여 퀸지라 가라사대 넣으라 하심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여상하더라. 가라사대 믿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믿으리니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취하였다 부어라 피가 되리라. 그렇게 그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이 직접화법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 끝났으면 좋은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그 분명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소명을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사양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리발을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모세가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발기자나 소경이 되겠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나는 할렐루야 딱 갔을 것 같은데 모세는 좀 즐겨. 굉장히 즐겨. 주여 13절 에휴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문제 복잡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건 뭐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직분 자 당신 이거 해. 그러면 목사님 난 자신 없어요. 이거 할 만한 자. 그거는 이게 아주 겸손하게 거절하는 거지만 항상 이게 거절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안 하겠다는 거죠. 딴 사람을 시켜라. 그러는 말이지. 이 모세가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 말 들으시고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받았으고 가라사대 화를 낸다. 모세. 그러니까 한 방에 화내는 게 아니야. 2번, 3번, 4번, 5번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보장을 하시는데 계속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밥톤을 형 아론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높아졌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또 붙여줘가지고 같이 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버티니까 이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장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생존했는지 보려고 하는데 나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대로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재회를 하고 말이죠. 모세의 소명 속에서 모세가 발견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 동족을 발견해야 됐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됐고 자신을 발견해야 됐던 과정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속에서 모세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사양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 소명장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사실 10년을 버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버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버티기를, 하나님 목사만 되지 않게 되실지라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순종하면서 평신도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불고 있네. 그런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번쩍 들고선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줄 알고 손 번쩍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고집이 많죠. 길죠. 길기죠. 저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을 참 이게 내가 이 버팀으로 10년을 버렸군요. 사실 10년 전에 저를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 쫙 불렀다고 그랬을 때 10년 전에 예스라고 딱 갔으면 지금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 반절에 있게 되는 겁니다. 20년 못 깨면 그 원로 목사 자격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하프타임이야. 이제 10년밖에 안 된 거야. 야, 10년 더 해야, 이거 내가 이제 목사님 30년 원로 되는. 원로 되면 30년, 한 교회 30년? 20년 아니에요? 아니.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래요? 20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주십자가 참 원로 목사예요. 그러면 20년 더 해야 되겠어요. 30년. 네, 원로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80만 그냥 들어갈까? 20년 하고, 그런데, 10년 더 해야 되건데. 70까지는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렇게 더뎌지는 거죠. 우리들의 고집이나, 우리들의 무지, 또, 불순종이 어떤 사역의 길에 더디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뼈저리게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요 한 장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한 목에 딱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표 속에다가 그냥 하나 딱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종류, 영향을 미친 영역, 바로의 약속, 패배한 애굽신, 명령 수령 및 집행자.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근데 제가 또 듣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휘둘러서 다 된 것 같지금 모세의 지팡이 대단히 능력, 이게 이 재앙 모두를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휘둘러서 다 해결한 것 같이 생각. 집뱅이 모세의 지팡이와 들려주시려네 와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엿장수냐 벤장수냐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말이지. 내가 그걸 들으면서 손짓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휘둘러가지고 다 한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걸 명령 수령 및 집행, 이 집행 시에 모세의 지팡이를 다 휘둘러서 이거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모세와 아론의 집행이, 아론의 편 8,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의 집행이로 치라고 그래서 쳐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일들, 모세에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8일 때의 재앙이 이게 여기 있는 모세에게 말씀 주어서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함으로 하는 거지, 여기 모세가 집행이 휘둘러가지고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뱅이 모세의 집뱅이 막 휘두르는, 모세의 집뱅이 휘두르는 엿장사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 보면서 안타까워 답답해. 그러는 거죠. 10가지의 제약을 이 집뱅이의 능력으로 받게. 내가 그래서 왜 저러고 보인다. 내가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또 풀무의 죄를 모세가 날리기도 하고, 모세가 집행이를 들기도 하고, 모세가 손을 들기도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집행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말하게 하시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 영역, 미친 영역, 애굽 온 땅, 애굽 온 지경, 애굽 온 땅, 애굽 전국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그 땅이, 그 지경이, 그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축, 악질, 요거는 다섯 번째는 애굽의 모든 가축.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안 죽습니다. 여기 안 죽어요. 여기 애굽 전국에 이 파리떼가 막 휙휙 날아다니지만은 요거 고센 땅에는 파리떼 한 마리 없습니다. 파리떼 다 고센 땅에서 그쪽으로 다 지금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복적거리고 있습니다. 파리떼가 그쪽 동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종 경고 없이 그냥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 이거는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아주 광명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캄캄한 그런 흑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이 오장되어지는 그런 상반된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당한 애굽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요, 애굽의 만신당, 우리도 만신전, 만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당 얘기 많이 하는데 애굽도 무지무지한 신의 이름들이 신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스완댐이라고 세계 제1의 댐을 나일강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아스완댐을 만들 때에 아스완댐 중간에 이 신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위령탑을 아스완댐 중간에 세웠는데 왜 그걸 세웠냐면 이게 수몰지구가 생기잖아요. 그 댐을 만들면서 그 수몰지구에 신전이 수장되어 버려서 그러니까 그 수장된 신들을 위로하는 그 위령탑을 세운 거야. 그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정도의 신이라고 하면 뭐 신이겠어요? 기중기라든지 현대장비로 건질 수 있는 건 건져서 그 수몰지구 밖으로 옮겨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옮겨놓지 않은 것들은 다 수장되어 버린 거야. 근데 그 사진이 하나 제가 있는데 그 아스완댐 중간에다가 탑을 하나 세워놓고 그게 신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이래. 그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근데 그 신들의 이름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애굽 신들의 이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크놈, 히트, 셋, 콕, 하도르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모테, 누트, 오시리스, 셋, 라, 우리가 잘 아는 태양신 같은 거, 라 같은 경우 있죠.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신들의 이름이고 그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앙들이 있게 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답이 12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 이렇게 애굽에 치는 구름을 하다가 크게 하면서 그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나. 이 12장 12절 이후에 그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 2, 3, 4, 4개의 재앙은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상당히 불편을 줘요. 그리고 5장에는요, 5번째 재앙은 악질. 요게 아주 악질적인 건데, 이건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재앙인 이 독종은 육체적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이 우박이라든지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은요, 경제적인 재앙을 갖다 줍니다. 경제적 재앙. 그럼 메뚜기가 휩쓸고 간 자리는 남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박이 와르르 쏟아지면은 그냥 채도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이거 빵꾸 막 나잖아요.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9번째는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공포를 가져요. 여러분 깜깜하면 이 깜깜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포적 그런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깜깜한. 그리고 깜깜할 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발도 헛디디고 막 목 앞에 뭐 부딪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밤중에 내가 그 처음 난 것만을 멸하시는 첫 것을 죽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 바로는 말이죠. 이게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팡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 그러니까 종교 자유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보낼 수는 없구나. 근데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요, 야, 너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쯤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래? 자기 손에 미치는 곳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다가 일 시켜야 되는 거죠? 가까운 데 있어야 잡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요, 남자들만 가라. 남정네들만 가라. 처자식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아주 이런 쓸쓸할 수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그 10장에 보면요, 소와 양은 놓고 가라. 너들만 가라. 이 재물을 못 가져가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그건 놔두고 너들만 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장에 보면 12장 29절에 36절에 보면요, 그 백성들을 재촉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내어버립니다. 조소몰래 아주 아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의 말미에 보면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는 말이죠,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다 가져가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가 이게 손 들면서도 또 뭔가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인간적 모습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 대화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끝까지 그가 그 한 개씩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애처로운 모습들을 그 대화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 네모 안에 이제 성경과 이방 신화의 신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다가 놓았는데, 신의 존재, 신의 속성, 신과 우주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런 것들이 성경과 바벨론, 애굽, 헬라 속에서 그 신지식, 신인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요, 이 11장에서 끊임없이 장자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해요. 재앙의 시기, 재앙의 범위, 재앙의 결과, 재앙에서 예외될 것, 이거 다 11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치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는 장자 멸망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1장은 경고, 12장은 집행,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11장과 12장 속에서 경고되어지고 집행되어졌다. 그러면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헬라나 많은 신들, 이런 신들을 박살내는 이 신들, 이런 이런 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런 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냥 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G.O.D. 근데 G.O.D라고 쓰지 않아요. G.O.D.S 이렇게 씁니다.
요것은 소문자로 신들이라고 쓰고 하나님은 대문자로 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우리는 유일신앙자이지 단일신앙자는 아닙니다. 이 단일신앙자는 교회사 속에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여호와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일신론자들이죠.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개념이 좀 유일신, 유일하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보면 뭐 그 한 분, 뭐 세 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삼위일체적 그 개념들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신비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또 그 숫자적인 개념이라든지 그걸 또 설명하려고 또 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근데요. 그리고 메모를 해놨다가 뒀다가 질문하시거든요. 자, 이제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얘기 들어봅니다. 달력을 바꾸시죠. 역법을 바꾸시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말이죠. 성역, 민력, 그리고 태양력 그런 역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자료가 요 교재 안에 레위기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도표 속에다가 집어넣은 게 있어서 그 교재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이 자료가 참 필요하구나. 성경 이해에 이런 것들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6월절의 그 모습입니다. 먹을지니 뛰고 심고 잡고 먹으라. 두루다니며 치고 내리리니 칠 때에 있어 표적이 될지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아니하리라. 기념하여 삼아 쥐킬지니라. 저희 이거 90년에 편집하면서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미 한쪽으로 몰아서 이 분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던 의도로 가지고 성경을 제가 그 만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거 있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만드는 건데 이 뒤에 이 고딕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고딕으로 했던 거를 전 이미 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들을 일일이 다 펴죠. 이것들을 표시한 것들을 뒤로 밀어놓은 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거를 뒤로 딱 밀어놓으니까 그것들이 한 줄로 쫙 보이잖아요. 그것을 의도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뒤로 쫙 밀려나면서 이 내용들을 딱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다 라고 하시면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죽임 60만 이방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 때의 장정이 60만 가량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6월절 규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고기를 집 밖으로 버리지 말고 뼈도 굽지 마라. 뭐 이런 이제 6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6월달에 뭐 12월달에 크리스마스인데 뭐 6월달에 뭐 또 절기 있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패스오버죠. 장대의 재앙을 집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뭐냐, 요 그림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6월절 쟁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구절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이 6월절 쟁반이 있습니다. 근데 6월절 쟁반은 다윗의 별을 이렇게 해놓고 그 쟁반에 그런 6가지 음식을 넣습니다. 거기에 여러 측면을 상징하는 6월절 음식이 있는데 삶은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에 담근 파슬리, 그리고 고추와 쓴풀, 썰은 과실과 호두 섞음 이런 것들을 이 6월절 쟁반에 담아서 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쟁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없는 6월절 3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며 지키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기가 아주 일반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 관광지로 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그들,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을 이렇게 관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선 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참 답답하죠.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임과 동시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건 구약의 6월절인 페사흐에서 유래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6월절의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희생을 당한 사실에 근거해서 구약의 6월절을 예수님의 부활절과 연결시켜서 기념한 데에 그 유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부르는데 그 파스카라고 부르는 그것은 구약의 6월절인 페사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6월절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들과 연결을 지어서 이 도표 속에다 딱 놓으면서 바로 이것이 페사흐고 이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외적인 규정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등하게 이 규정이 말이죠. 이 계속해서 구약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아니라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즘도 자기들만 너희들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니네들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니네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 찾고 뭐 그러냐 이렇게 그 아주 교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그들은 참감람나무였지만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돌감람나무였으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받아 그 진액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유대인 중 얼마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다 이게 야 니네는 유대주의자들이다. 니네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이거 가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이 로마서 11장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과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14장 21절에 홍해 갈라지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거의 관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의미들을 보면서 홍해 사건과 연관을 갖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로마서 6장 3, 4절이 바로 그런 연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뵙티조하고 무릇 그리스도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라고 로마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넌 사건들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것들을 예시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다를 통과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정과 구름의 인도를 받은 사실은 그 자체를 세례에 비유하고 있음을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름 기둥과 홍수의 경험, 이 성도들이 죄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 그것이 세례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로마서 6장 3, 4절 그것들을 요것과 연결시켜서 여기다 간주를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 요 사건과 바울이 해석하고 이해했던 사건들과 생명이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만나와 매출하기 준비,
그리고 바위 생순하게 하는 이런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하는 사건들이 두 개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치라, 나리니, 마쓰리라.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걸 쳐서 나게 해서 마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절 13절을 보면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고 해서 마쓰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하여 내게 하라. 여기는 치라, 나리라. 다르습니다. 이게 1장에서는 이게 얻어맞은 반석,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명함을 받은 반석, 재림하신 주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형과 재림 주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그 단석, 그 물 나오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12장서부터 19장까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지금 여기 어느 지점을 통과했는지요, 지점 통과의 시점을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 홍해를 건넜다. 이게 무슨 그 건너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기루를 봤다는 등 무슨 갈대숲을 건넜다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 그림이 지금 술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미디안 이렇게 해서 에돔을 거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네, 에돔, 암몬, 요즘은 여기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여기 애굽 이렇게 이제 그런 요 현대 그림에다가 요 그림을 그 출애굽 그 여정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서 야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그 야영하는 이들이 그 19장서부터 40장까지 큰 4가지의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들, 금송아지 타락, 성막을 세우고 특별히 세 대목을 나누고는 이 율법에 대한 요 계명들을 여기서 크게 나누면 도덕적인 규범, 영적인 규범, 사회적인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가 윤리에 와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친교를 위한 필요 조건, 거룩한 친교의 단절,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회복. 그러니까 그런 그 패턴으로 20장서부터 40장까지 그 얘기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여기 기본법인 도덕적인 율법으로부터 영적인 규범을 통과해서 사회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요걸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 613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13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계명이 do not, 하라,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48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뼈마디. 이 365일. 그죠? 그래서 이것이 do not인데, 248, 365.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팔자 얘기할 건 없지만은 이 사람의 팔자가 365일 동안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613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면 248, 365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모 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언약, 이 모세가 시내산에 18번 등장한 사건들을 한번 기록해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29장서부터 이렇게 모세 이렇게 등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딱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니 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20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저는 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써놓은 거를 성경책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요게 요 얘기 전후가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등장했을 때의 사건이구나. 요건 두 번째 사건, 요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모세가 8번이나 이 시내산을 등정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 8번째 34장 모세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특별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 팽겨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갈 때는 이 라피즈 라즐이라고 하는 이 돌, 이 그 청색돌을 가지고 올라가요. 다 다듬어가지고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때에 40주야를 간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전 이 40주야를 간식하는 이 부분에 박연전 박사님 주석을 보면서 정문호 목사님 40일 기도의 소감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 박연전 주석을 보면 7일에서 10일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에 밥 없이는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밥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공기가 없이는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일이 가까워 오니까 공기 없이는 살 수 있지만은 그런 공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겼지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밥이나 물이나 공기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면서 산 체험을 주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죽어도 산다.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걸 이 주적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내가 사실 한 달 넘게 제가 이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40주에 저는 그 단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만은 물을 하루에 한 병 반 뭐 이렇게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제 고백은 이런 고백은 이미 이건 내가 숙지를 하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늘 우리 고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지만 올라온 날 같았다. 매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며칠 동안은 좀 상당히 올라온 날 같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며칠 동안은 그랬습니다만은 거의 올라온 날 같았었다. 올라오던 날 같았다. 은혜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내려올 때도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려놨습니다만은 죽그릇 갖다 놓고서 이게 우리가 그 미음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때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이 성경책 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을 보았어요. 말라기까지 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기운이 쫙 빠지면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할 때는 힘이 있었는데 말씀을 딱 놓으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무척 힘들었었거든요. 야,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제가 지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오르내림에 대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우리 뭐 잘 아는 십계명, 기본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10, 90, 이 4육제로 되어져 있는 이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모르겠어요. 뭐 요쪽 돌판은 4개 기록했고 요쪽 돌판은 뭐 6개 기록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4육제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요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나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돌판 내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보존적 측면에서의 관계들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이게 직접 경배와 간접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That was me. 그가 나다. 우리가 볼 이웃사랑. 이게 서로 사랑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간접 사랑의 그런 계명들이 요 5, 6, 7, 8, 9, 10 이렇다. 이렇게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럴 때에 그 10개를 2개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그냥 한축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바로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 확장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경에 대한 우리의 응답. 예언서는 오경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율법, 그 모세오경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여기 메모 안에 보면요. 십계명, 요구,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방법, 태도,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엿새는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몫이지 순서가 아니라 그 한 날 한 개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말이죠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 사과 6개는 너희들 것이고 일곱째 거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한 개씩 다 나눠 먹어. 근데 요건 엄마 거래. 이게 그 몫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는 내 거야. 구별해 놓으셨다는 게 몫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주일의 개념들,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죽음의 날이었고 주일은 부활과 생명의 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제자들이 지켰던 그 날들을 우리가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냥 안식일이에요. 그건 안식일이고 이건 우리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미명부터 항온의 이른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 안식교로 가라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날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 비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나 주었는데 그 십계명 그런 부분들 보면은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가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순서 있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또 순서가 없게 왔다 갔다 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레위기 19장은 그 내용상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여기다 천주십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붙여놨냐? 이 천주교인 둘이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요거 1계명, 2계명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딱 만든가 동시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와서 십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이게 뭐 이걸 나눴냐, 뭐 이걸 나눴냐, 두 개로 만들고 이거 하나로 만들었냐, 이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요게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 노트가 이 결정적인 이 문제입니다. 지킬 계명은 천주께서 내리신 10계와 그냥 10계로 쓰면 그냥 되는데 10계와 와자에다 동그라미를 아주 세게 해놓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법규입니다. 여러분 이 법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 말고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대법규는 성경이 아니나 계명임 그렇게 쓴 뜻은 뭡니까? 보통 성경이나 근데 성경이 아니나 저들이 계명으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의 법규를 계명으로 인정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들의 그 통치, 그들의 교회 권위가 교회가 우리 예,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해석을 해야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말이 안 되는 하지만 이게 예. 성경 지금 법규를 얘기하는 그래서 계명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 가로놓고 모든 법규입니다. 그 법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나 저들이 계명으로 가지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가는데 사실은 권위로 볼 때는 그들이 교회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 있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거다 말이죠. 21장과 2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잠깐 이제 그 자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장서부터 38장까지 그 성막, 광야 성막 요게 광야 성막 전체 성막론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은 복음의 상징이며 모형이다. 이 성막은 성막문의 제단으로 제단에서 지성소까지의 모든 정확한 규범과 질서는 성도가 구속함을 받은 후에 성화되는 과정을 나타내 주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회막문을 통과하여 제단에서 속죄받고 물통에서 행위가 거듭나고 떡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등대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향단에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지성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치 곧 이 모형이다. 이게 성도 생활의 전체를 말해주는 거다. 이 성도 생활의 전체가 요 그림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 성막론은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막론 한번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막론 배대로 가지고 제가 이게 몇 주 동안 이렇게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막론을 하면 그 성도가 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의 성도의 생활의 전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론 책 한 40여 종 이렇게 쭉 다양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다 그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자료 가져오고 그 그림 가져오고 그 사진 가져오고 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뭐 강문호 목사님의 자료도 뭐 그 그림이 그 그림이고 그 자료가 그 자료야. 그것들을 막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뭐 지금 원조가 예? 누가 원조야?
먼저는 모세죠. 먼저 주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모세가 그 시기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원조는 모세지. 강론하는 저기가 누가 먼저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달석인가 뭐 서모식인가 하는 목사님 계실 거예요. 서달서. 그분에게 많은 좀 이렇게 자료를 공급받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 뭐 종말론 자료라든지 아니면 성막론 자료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성막론 자료, 성막론 그러면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하고 나름대로 이게 성막 모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감리교입니까? 네, 감리교 쪽. 근데 난 그건 아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해달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수입을 해다가 5분의 1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실수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기 두레 마을에 가면은 거기 그냥 그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건 돈 들여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휘장 쳐놓고 그래서 거기 무슨 해달해가지고 이런 세마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싸게 만들어도 교훈 되고 아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50큐빗, 100큐빗에다가 그대로 그 모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칠해놓고 말이죠. 그걸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 돈 들여서 만들 건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냥 교육용이지.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때 그 시대의 그 모습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날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연극하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옷도 만들고 모세 옷도 만들고 아론 옷도 만들고 이렇게 그 옆에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누가 교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예배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 북편에서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밑에 보면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이렇게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푸쉬 나오는 거 그걸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훅 나오게 하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다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이 번쩍번쩍해서 그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양은 진짜 한 마리 갖다 놨더라고요. 맴 하고 있는데 염소를 갖다 놨어요. 염소. 까만 염소.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묶어서 또 거기다 넣기도 하고 번제단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필요하나 여기다가 돈을 발라서 이 강문호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번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가서 이 제사장복을 말이죠. 그 당시에 150만 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로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제사장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내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저 양반이 저 짓을 하려고 저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고 150만 원 아니라 한 1,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장도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 아니냐 말이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권위를 세운다고 하면 그걸 입어야 권위가 쓴다고 하면 그 권위는 가짜다고 생각해요. 직접 내가 들은 얘기예요. 인천에 와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냥 그 집회를 간 적이 없지만은 좌우지간 그건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고 자료 주고 이것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 무당도 아니고 그런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거기다 보석 이렇게 줄레줄레 달고 그 보석도 그건 다 이미테이션이죠. 싸구려 보석 달고선 진짜 권위, 진짜 제사장 흉내를 낸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롤렉스인데 이게 가짜거든요. 이게 진짜 가짜지.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건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을 세우는 도전이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불경이죠. 그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이제 누구 딱 지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 성막론이라고 그러면 그분 이런 줄 아니까 그분 공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막론 얘기하면 정 아무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 뭐 있어? 그게 뭐 그렇죠. 강 아무개가 뭐 이렇게 뭐 있어?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이 회막문, 제단, 물통, 떡상, 등대, 향단, 지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치고 모형이다.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이걸 다시 재현해가지고 이걸 사실화시키면 이건 안 된다. 모형으로 우리가 뭐 이걸 사실화시키면 이거 문제. 그걸 사실화시키면 예수님 나타나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된 얘기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은 요한은 이 어린 양이요 생명의 물에 생명의 떡에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요 위대한 기도 속에 화목점을 내신 예수님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I am 떡. 내가 떡이다 그랬는데 떡. 네? 떡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예배 초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고 모세와 요한이 기술한 내용의 유사점은 있으나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막의 명칭도요. 무슨 뭐 장막이니 성막이니 성소니 회막이니 증거막이니 본막이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할 때는 오헬이라고 하는 텐트의 개념입니다. 텐트의 개념. 이 성막이라고 할 때는요. 터버너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할 때는 터버너클 오브 콩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미식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성막은 때때로 회막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만나는 장소. 즉 하나님이 선민과 만난 회합의 장소를 가리킬 때 이 회막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두트라고 하는 그런 증거막. 여기 거기 이렇게 깨진 글씨가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쓰는 건데 십계명이라고 쓴 그 글씨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깨졌죠? 글씨가. 그냥 십계명이라고 써있네? 그거 고쳤는데 내 거 깨져 있는데 거긴 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템플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템플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때는 이 템플 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지 않았어요.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고정적으로 지금 이 템플 개념, 성전 개념 있을 때 그냥 하나만 있었어요. 그죠? 지금 뭐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 성전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가 예배당, 교회당, 예배드리는 초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템플 개념의 성전은 그 존재합니다. 지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도 현재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재현하려고 모든 그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없는 성전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의 예배당이 교회당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과 회막의 그 전신이 지금의 예배당의 전신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적은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실제적인 것으로 화해서 사람들에게 성전 개념을 템플 개념으로 주고 있듯 하나님이 고기만 있는 것 같은 개념으로 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의 성전 개념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의도함이 그렇지 않잖아. 성전 개념을 그러면 템플 개념으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시나고그의 개념으로서의 그런 개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신성화시키는 게 문제죠. 그 문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터버너클에서 템플로 솔로몬 템플에서 수르바벨 템플에서 사실은 헤롯 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생용 템플이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생생용 성전이라고 내가 이제 이름 부르거든요. 그 46년 동안 졌는데 그 몇 년 만에 그냥 없어져 버린 성전이거든요. 이게
장사꾼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보다 고가 이 300% 높여지거든요, 이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층 건물 정도 되는 성전을 고층 아파트 성전 개념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46년 동안 그냥 공사판 만드는 거지. 그냥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 개념을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도의 마음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처치 개념으로, 그리고는 에스겔 40장이나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 오해되어지도록 오도하는 그 성전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1969년 6월 24일 날 주춧돌을 놓아가지고 1974년 9월 17일 날 착공해서 1981년 9월 17일 날 완공하고 1982년 4월 달에 개관한 그런 그 시나고그, 거대한 회당이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성막을 하면서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중요 기물들이 있죠. 밖에, 안에, 지성소에, 그 깊은 곳에.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황금초 때 물두멍, 진절경, 황금. 그리고 그 외에 번제단이 5개고, 무슨 뭐 제통이나 부삽이나 대야나 갈고리나 부롱기는 그릇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괴. 아크 오브 라. 이 아크 오브 로라고 하는 그 법궤 상자에 대한 얘기도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거룩한 궤, 주의 본능의 궤,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나무궤,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이제 금으로 이제 쌌지만은 이제 신명기 10장 같은 경우는 나무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47번이나 언약궤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다양하게 부르듯이 언약궤를 다양하게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면 그게 그 대제사장 그 옷입니다. 근데 뭐 이거 입고선 폼 잡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런 옷 입고 폼 잡고 건이 뭐 나타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속옷과 고이, 겉옷, 대봇, 띠, 흉패, 우린가둠밈, 관, 정금패, 뭐 이렇게 12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럴 때는 그 아르키에두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감독 한 사람인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뭐 이 아르키에레이스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그러니까 증정총회장하고 총회장이 있듯이 이 신약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증정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해마다 시무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걸 복수로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고 24반열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에 한 1만 8천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예수 당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 목에 달리기에 바빴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이것도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몇 년마다 집전하는 게 24반열로 나도 몇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두목이 있었고 수석 제사장들이 있었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윤번제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죄 심판 중재 소생 이런 분들은 이제 순환적 사건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적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그림들을 보면요. 저는 이 성막론을 이렇게 보면서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이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진 이 문과 연결을 한번 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이 연결들 속에서 문 통과, 비수 통과 이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 사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목자이죠. 이 그림이 이렇게 이게 항상 언제든지 이쪽은 동쪽입니다. 해 뜨는 쪽이죠. 어디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항상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따리 딱 풀 때는. 쉐키나가 딱 뜨면 보따리 딱 챙기죠.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다 보따리 딱 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은 거의 사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을 제가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갈 가죽 수입해 오고 수양 가죽 수입해 오고 엽서털 가져다가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는 그런 의미, 성경적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면서 이걸 꼭 재현하고 만들어서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모습이 이렇게 돼요. 돌판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지팽이가 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레위기